이 17장 시작되는 그 처음 초두에 보면 갑옷 얘기가 나옵니다. 골리앗하고 이제 맞붙으러 나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갑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근데 갑옷이 안 맞는 거예요. 특히 왕이 입었던 제일 좋은 갑옷을 줬는데 갑옷이 너무 커요. 또 투구를 써야 되잖아요. 고대 전투에서는 이제 머리를 가려야 되니까. 아니 투구를 씌워줬더니 여기까지 내려와요. 왜냐하면 이제 17살밖에 안 된 영맨, 그야말로 영게이거든요. 젊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 투구도 갑옷도 없이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나가겠다. 그런데 상대방 골리앗은 이 17장 초두에 보면 키가 6척하고 6큐빗하고 더 높다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말로 8척 장신이다, 9척 장신이다. 아마 요즘으로 하면 근 2m 정도 되는 큰 거대한 키. 근데 그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에 무게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본문에 이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노스로 만든 건데 5,000 셰켈, 이스라엘의 무게단인데 셰켈 그러면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쉽게 생각하면 무지하게 무거운 거예요. 5,000 셰켈. 그리고 이 골리앗이 들고 나온 그 창들을 들잖아요. 그 당시 단창 팍 던지면 가서 꽂히는 거 아시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봤죠. 그 단창의 무게만, 이건 노시 아니라 철로 만들었는데 600 셰켈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거 뭐 얼마나 센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쉽게 알면 바위라도 뚫을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 거의가 다 포기하도록 숲 뒤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골짜기 들어가 숨고 왕으로부터 장군 병사들까지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다 숨었는데 이 사람은 걸어나가요. 골리앗하고 딱 마주섰습니다. 딱 마주섰어요. 여기서 하나 느끼는 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서 어디로 던진다고요? 바다로 움직인다. 겨자씨만한. 아마 그 당시 우리 예수님의 상식 가운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 제일 씨가 작은 사이즈의 씨가 겨자씨였던 것 같아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소년 갑옷도 맞질 않아요. 투구도 여기까지 내려가요. 창틀 든 것도 없어요. 상대방은 골리앗이에요. 골라이어스라고 말하는 이름은 오늘날 상식적으로 거의 저항할 수가 없는 무소불위의 강한 힘이다 하는 상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믿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도 저도 믿음이 있지만 어떤 믿음인가? 저는 많은 경우에 한국 교회들 또 우리 크리스천 시대들을 보면서 독특하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데 무신론적인 크리스천. 말이 안 되죠. 무신론적인 기독교인. 기독교인이면 하나님 계심을 믿고 그분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그 앞에 붙는 게 무신론적인.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전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빌려온 이름 같아요. 쓰는 힘을 보고 쓰는 지혜를 보고 쓰는 능력을 보면 다 여전히 믿음하면서 자기 거 쓰고 있어요. 함부로 행동해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굳이 무신론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전쟁이 안 됩니다. 이 전쟁은 신본주의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미 승자로 결정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기독교인. 그게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해요. 이 타오에, 아니 여긴 타오가 아니죠. 리노에, 타오나 리노나 뭐 같다면서요. 뭐 스파크스인가 뭐 그것도 이번에 배웠어요. 이 동네 일대에 있어서
제가 바라보기에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갑옷이 아닙니다. 투구가 아닙니다. 골리앗 어차피 있습니다. 지금 가장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 교회나 우리 이민생활이나 또 두고 온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이나 저 북한 땅 2,400만에 굶어 죽어가는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동족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신본주의적인 기독교인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거 없이는 승부가 안 될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요, 계속해서 처음 소개할 때만 골리앗이란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골리앗이 골리앗 그렇게 적혀 있지 않죠. 나중에 17장 자세히 보시면 소개할 때만 이름이 골라이어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내내 블레셋 사람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 맥을 잡아야 돼요. 왜 굳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 어마어마한 장군의 이름 대신에 블레셋 사람이라고 자꾸 그런 줄 이해가 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에 가장 극악했던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골리앗으로 보지 않고 성경은 그를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우상 종교인 블레셋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신본주의 전쟁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블레셋 사람하고 터진 이 전쟁 1대1로 맞붙었는데, 그야말로 1대1로 맞붙었는데 도저히 골리앗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게 상식이에요. 커먼센스예요. 이건 이미 사람이 보기에는 비참하게 발로 밟혀서 다윗이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래서 지금도 되게 뭐라고 그러죠? 뭐 골리앗과 같다. 그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골리앗이다. 뭐 그러죠. 이길 수 없는 상대처럼 이렇게. 그런데 골리앗을 꼭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죠? 그렇게 다 얘기를 해드리고도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시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가 딱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이제야 나오시네요. 다윗이에요. 골리앗은 아무리 강해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윗만 있으면 돼요. 이 레이크타운이나 이 스팍스나 이 리노나 라스베이거스나 로스앤젤레스나 저 게이의 시리라고 불리는 샌프란시스코나 그 어디든지 아무리 죄와 향락과 물질과 하나님 대적의 골리앗들이 당당하게 서 있어도 결국 누구와 같은 신본주의 크리스찬이요?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이건 천적이에요. 천적. 골리앗 죽일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는 천적은 오직 하나예요. 누구요? 다윗. 먼저 그걸 우리가 전제하고서 오늘의 이제 아직 설교 시작 안 했어요. 지금까지는 서론이에요.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해요. 준비되셨죠? 예. 이 골리앗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그것이 이 교회 권사님들이고 그것이 이 교회 장로님들이고 그것이 우리 한인 2세들이라면 우린 해볼만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이 골리앗으로 되어 있지만 다윗만 있으면 되니까. 어디 다윗 없나 하고 찾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다윗이면 되지. 우리 가정이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단단한 엄청난 절벽 앞에 마주섰는데 우리 가정 이젠 풍전등화다. 제가 미국에 오래 살면서 남은 사구성어 가운데 몇 가지 중에 하나 아는 게 풍전등화라는 거거든요. 바람이 불 때 꺼질 것 같은 등불이다. 그래도 그 가정이 다윗만 되면 골리앗 맹 못 써요. 천적이니까. 자, 여기 이제 드디어 45절로 들어갑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건 우리 교포들이니까 더 실감나게 하려면 내게 나아가노라 하는 말을 영어로 확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I come against you. I come against you. 너를 대항해서
against you. 너와 맞붙으려고 내가 I come against you. 나아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가지 않아요. 뭐 번쩍하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때 많이 다 왕부터까지 그랬지만 다윗은 신본주의적인 기독교인은 딱 하나의 단어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천적이 될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직면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외면이 아니고 직면입니다. 외면은 사실은 비겁한 거예요. 외면은 사실은 능력을 가졌으나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직면은 믿음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도 직면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같아요. 믿음의 종류예요. 딱 직면하고 나가요. I come against you in the name of the Lord.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그 하나님 whom you are defying, 네가 모욕하고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I come against you.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직면. 신앙, 우리의 시스템 중에 가장 위대한 힘은 직면하는 신앙입니다. 피하지 않고 맞부딪히는 거죠. 딱 직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을 직면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만약에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직면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그 이름은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의 수십만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이름조차 우리한테 안 왔을 거예요. 이 골리앗은 엄청난 세력이었지만, 넘어뜨릴 수 없어 보이지만 골리앗과 직면한 이것 때문에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합한 사람, 데이비드 라인을 만든 메시아가 그 라인을 통해서 오시는 그 유명한 다윗이 될 수 있었어요. 사실은 다윗을 만들어준 가장 장본인은 아버지도 아니고 사울왕도 아니에요. 다윗이 다윗에게 해주신 가장 놀라우신 분은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다윗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 게 있어요. 직면하지 않고 부딪히면 그것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인정해 준 것이죠. 아프리카의 속담 가운데 이런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물은 그냥 흘러요. 물 힘 있는 거 보셨어요? 물은 그냥 졸졸졸졸 흘러요. 강물에 가도 소리 없이 조용히 흘러요. 그죠? 사람이 물 같아요. 그런데 물은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물은 비로소 절벽을 만날 때 확 떨어지죠. 나이아가라 폴 다 가보셨죠? 안 가보셨는데 자꾸 가보셨냐고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그거 안 가보고 지나가신 분도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물이 흐르는데 절벽을 만나니까 그 다음엔 물이 떨어지는데 와 하고 죽는 것처럼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절벽을 만나야 그 물이 장엄한 폭포로 변하고 엄청난 힘을 갖게 되고 부딪히는 대로 뚫고 나가는 것이죠. 인생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절벽을 만나는 인생이에요. 누가 하면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절벽을 만나야 물은 폭포가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골리앗과 직면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바람에 골리앗이 다윗을 유명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하고 영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는 이스라엘의 건국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직면하는 신앙이 이거예요. 여러분 각자 지금 아마 골리앗 마주치고 있을 겁니다. 살살살살 외면하시고 건드리지 않고, 그 골리앗 건드렸다가 골리앗 코털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 살살 피하시고, 그 골리앗이 시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건드리지 않고 살살 회피하고 가시고, 골리앗이 그 랜드로드, 그 외국인 랜드로드일 수 있어요. 막 골리앗처럼 살살 피하는 힘이 없어요. 직면하지 못하면, 외면은 오히려 골리앗이 더 우습게 알고 더 가까이 와서 더 발로 밟게 돼 있어요. 골리앗은 눈치가 빨라서
어떤 분들보다도 인생 속에서 신앙의 겨자씨 안 쓰고 살살살살 외면하고 피하는 신앙인들 보면요, 맨날 고래요. 어떤 분은 교회 저희가 건축하는데 2,000석을 할 수 없이 건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밀려드는 성도들 때문에. 그래서 딱 건축 시작하고 건축에 대한 헌신을 그저 자유롭게 했는데 싹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건축 헌금 안 하시고 다 건축 끝내고 나니까 또 싹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또 예배드리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물론 이제 살짝 피했다가 살짝 잘 돌아와시게 time wise he is very wise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신앙에 관한 한은 절대로 폭포처럼 클 수가 없어요. 외면하면 외면한 것만큼 손해보게 돼 있어요. 골리앗의 조롱 놀림감이 되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 자체가 언제나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직면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가 성경이에요. 제가 다 밤을 새워 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식 한번 읽어보시고 싶으시면 히브리서 몇 장을 가보시면 되죠?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시면 쫙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 그저 저 광야에 나가서 숨어 살면서 목자로 돼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애들 낳고 뭐 평범하게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내가 뭐라고 이제 그랬는데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가지고 불길이 탁 타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잖아. 벌써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거든. 그 앞에서 겁이 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벗고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음성을 들어요. 내가 떠나온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라. 그래서 오케이 하고 떠나요. 지팡이 하나 들고. 그런데 가면서 자꾸 겁이 나가지고 주여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 말이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형을 보내주시죠. 주여 내가 자신이 없으면 바로 앞에.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딱 보내셔가지고 앞에서 딱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용기가 났어요? 직면할 때부터요. 바로 앞에 가서 쓴 거예요. 딱 바로 앞에 가서 쓰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10가지 재앙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사람을 도와주시지 외면하는 무신론적 크리스찬을 하나님이 써보시거나 도와주신 적이 없으세요. 이게 참, 그래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딱 나오죠. 서울에서 들은 얘기인데 아마 실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감 나는 거 보니까 실화인 것 같아요. 어느 잘 믿는 기독교인 집사님이 새벽에 주무시고 계신데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강도가 이불에 누워있는 이 부부를 발길로 차더니 일어나! 그래서 시퍼런 칼을 꺼내. 한국 부들은 한 5,000년 역사 가운데 강도가 든 칼은 항상 시퍼런 칼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마 우리의 그 컨셉에 있는 것 같아요. 시퍼런 칼을 내민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 부부가 어메! 시퍼의 칼이 내 목을 치겠어. 막 그러고 이불을 뒤집어 썼으면 그날 다 뺏기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담대했는지 직면하는 용기를 가지고 딱 직면하고 딱 바라봤대요. 그랬더니 그때 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칼을 든 손이 막 흔들리더래. 막 칼 든 손이 흔들리고 있더래. 그래서 이분이 딱 이렇게 말했답니다. 처음이세요? 세상에 강도 보고 이게 처음 하는 짓이냐 그거죠. 처음이세요? 그랬더니 강도가 어이가 없어. 뭐요? 그랬더니 아니면 손떨림증이 있으시나요? 내가 요즘에 손이 떨리는데 좀 앉으세요. 얘기 좀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강도하고 한참 손떨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집으로 가셨대요. 나 이거 실감 나는 거 보니까 실화라고 느껴져요. 근데 거기서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기왕 당할 바에는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험은 너희를 온전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딱 마주쳤어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골리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막 왕 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가장 직면하신 분이세요. 그 십자가 고통 아세요? 그는 이미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끔찍한 과정인지 아시는 주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어디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에서. 저 몇 번씩 겟세마네 갔었습니다. 거기 가보면요, 널찍한 바위가, 가보신 분 아시지만 거기만 쓰면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시던 주님이 뵙는 것 같아요. 거기가 직면이라고 하는 한 단계를 건너가실 때 주님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핏방울이 흐를 만큼 그 기도의 내용만 봐도 우리 가슴을 찢죠. 십자가를 직면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